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는데 모세 그러면 제일 생각나는 게 뭐죠? 지팡이. 그래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말 굉장한 지도자입니다. 자, 그다음 모세는 뭐예요? 설교를 잘하죠. 설교를 잘하죠. 그래서 신명기가 이제 모세의 대표적인 설교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고 싶으면 신명기를 펴서 읽으면 모세의 음성이 막 들리죠. 들리기 뭐가 들려요? 그 신명기를 읽으면 모세의 목소리가 막 들려야 돼요. 모세가 지금 설교하는 거야. 모세는 지팡이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 전했다 해서. 목회자예요, 목회자. 모세는 목회자고 설교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는 그냥 말만 하고 사라졌으면 사실 우리가 모르죠. 근데 책을 남겼죠. 모세가 책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책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세오경이라 하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책을 남겨가지고 모세가 했던 얘기 중에 중요한 거를 기록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기록 남기는 것도 아무나 남기는 게 아니에요. 책 써봤어요? 네, 말은 많이 하죠. 말 많이 하는데 말만 많이 하면 안 되거든요. 책을 남겨야 돼. 그 책을 남기면 그걸 통해서 공부하게 되고 또 이렇게 보존할 수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글을 잘 쓰고 책을 남긴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모세가 남긴 그 말 또 모세가 남긴 책 중에서 그거를 줄여서 요약해서 남기면 뭘까요? 자, 우리나라의 노래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TV 시작할 때나 TV 끝날 때 보통 뭐 나오죠? 동해물가 나오죠. 우리나라니까 동해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국가, 동해물가 그런 뭐지? 사람들이 물론 TV 보는 사람들은 그거 나오면 이제 자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뭐죠? 애국가가 나오면 딱 서가지고 국가에 대한 그 국기에 대한 어떤 그 경의를 표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노래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노래 속에 모든 얘기에 그 함축되어 있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어디 가더라도 뭐 동해물가 그 애국가 아니면 뭐 하냐? 아리랑. 아리랑 해봐. 그래서 아리랑 할 줄 알면 자, 한국 사람이다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겠죠. 자, 거기 안에는 뭐가 들었냐? 메시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쓴 그 책 중에 또 모세가 했던 말 중에 제일 그 아주 간단하게 남긴 거는 노래예요, 노래. 그러니까 그 노래를 보면은 모세 했던 얘기가 핵심이 거기에 이제 담겨 있는데 그게 이제 모세의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구체적으로 어떤 노래를 불렀는가인데, 자, 노래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기뻐서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슬퍼서 부른 노래 있어요. 그럼 되게 많아.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하는 노래지만 그 사람하고 사랑이 깨져가지고 부르는 노래들도 있어요. 옛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여기 노래는 기쁨의 노래가 아니라 사실은 슬픔의 노래입니다. 슬픔의. 자, 모세는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살았어. 거기 살았던 환경이 뭐냐면 광야예요. 광야는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야 사막에서 살면서 모세가 온갖 걸 다 경험했다고. 배고파요. 그럼 먹을 걸 줘야 되고, 목말라요. 그럼 마실 걸 줘야 되고, 피곤해요. 그러면 또 쉬게 해줘야 되고, 이런 걸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현실 속에 있는 지도자예요. 현실 속에 있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을 다 알아. 얘네들이 지금 왜 울고 보채는지 다 알아. 엄마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 다 알 거 아니에요. 애가 우는 소리가 들리면은 뭔가 이제 아쉬운 게 있으니까 우는 거지. 우는 것 중에서도 뭐예요? 진짜 위급하면 목소리 막 올라가죠. 예? 다급하지 않으면 대충 울다 말아요. 근데 아이가 상당히 심각할 땐 뭐예요? 죽으라고 울죠.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거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너무 잘 알아.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반할 걸 너무 잘 알아. 그 모세가 있는 동안에도 애굽으로 가야지 왜 애굽으로 데리고 왔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있어도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막 말썽 부리고 불만하고 이랬는데 모세가 죽고 나서 또 세대가 지나고 나서 다음 세대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 모른다 해가지고 우상숭배하고 딴 살림을 차린다 그래요.
그런 게 뻔히 보인다는 거예요. 모세가 볼 때. 그래서 이제 노래를 지어서 그 노래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재앙이 임할 거야. 이런 노래를 불러서 이제 그건 뭐예요? 하지 말란 얘기죠. 자, 그런 거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 이런 노래를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신명기 32장에서. 그러면 이 노래인데 이 노래는 대략 어떻게 구성이 됐을까? 구성이 됐을까? 예. 이거는 신명기 전체 내용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가를 이해를 하면 압축되어 있는 노래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전체 구조를 우리가 보면 자,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은 언약을 맺었다. 거기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죠. 계약이라고 하는 건 당사자가 있어야 되죠. 여기 A, B, 갑과 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 사이에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보편적인 계약은 뭔가 하면 나라와 나라와 나라의 계약이에요. 그게 이제 기본이에요. 질서에. 그래서 여기를 이제 종주, 다스리는 나라, 종주.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다스림을 받는 나라, 피종주. 다른 말로 속주, 이럽니다. 자, 종주와 속주. 자, 종주는 힘이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뭐 해줄게. 나한테 충성하라라고 하는 걸 요구하죠. 너희들 나한테 충성해야 돼? 그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줄게. 그럼 여기 속주, 피종주는 뭐예요? 일단은 말 잘 들어야 돼. 배신하면 안 돼. 배신하면 안 되지만은 그 대신 뭐예요? 이 종주의 보호와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주고받는 관계예요. 거기서 이제 당사자 간의 계약을 맺은 거, 언약이에요. 그게 종주와 피종주와의 계약이 그 당시에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 계약 질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관계냐라고 말할 때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제일 쉬운 게 뭐냐면 계약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제일 알아먹어. 종주와 피종주 사이에 뭘 해야 되고 뭘 받아내고 어떻게 둘이서 이제 이 계약을 이행해 나가지 딱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줄 거 다 주지. 그죠? 그렇지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충성해라. 그걸 요구하는 거죠. 근데 다 주는 거죠. 인도, 보호, 축복 다 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뭐 해야 돼요? 다 받지. 받는 대신에 뭘 보여줘야 돼? 충성심을 보여야 되지. 다른 신을 안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한다. 충성심 보여야 되죠. 그게 이제 계약이고 언약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어긋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고발하는 거예요. 자, 종주가 볼 때 얘가 딴 생각했어. 충성 안 하고 딴 데로 가버렸어. 그럼 뭐예요? 고발하는 거죠. 니들이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 내가 너한테 주는 혜택을 다 뺏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피종주, 속주가 굉장히 충성을 다했어. 그랬더니 뭐 세금 내서 세금도 내고 뭐다 해서 뭐다 다 했더니 주는 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자기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아. 그럼 뭐야? 또 고발하는 거죠. 야, 니네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 고발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그 되어 있는 구조 속에서 이 신명기, 모세오경이 그렇지만 신명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있어서 그 모세는 그야말로 이게 능통한 사람이라 봐야 돼요. 자, 모세의 그 원 출신이 뭐예요? 애굽의 왕자.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로 나서기 전에 그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돼 가지고 왕자로서 궁궐에 들어가 살았죠. 그러면은 애굽이라고 하는 큰 제국의 나라의 왕자야. 그러면 애굽하고 주변의 나라들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자, 애굽이 종주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피종주예요. 그럼 애굽하고 거기하고 관계가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해줄게. 이런 관계로 다 맺어져 있는 걸 봤다고. 그리고 이제 국가를 이제 통치하고 관리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런 계약 관계를 이행하면서 통치해 나가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공주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허랑방탕해서 먹고 논 게 아니라 그거 훈련받은 거예요. 예? 예, 그걸 훈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 계약 개념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능통한 실무자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백성을 지도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계약 관계에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설명할 수 있고 하니까 설교도 했고 또 그걸 책으로 남겼지. 그럼 노래로 만들 때도 뭐겠어요? 그런 패턴으로 노래를 하겠죠. 이해돼요?
이해가 안 됩니까? 이거보다 더 쉽게는 설명 못하지. 그래서 노래가 그런 패턴으로 배경으로 이제 돼 있는 거예요. 배경이.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1절부터 자, 이런 계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써가는 겁니다. 모세가. 그걸 이제 노래로 만든 거잖아요. 가사로. 그래서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증인이 등장하는데 자, 이 모든 계약 관계에는 뭐가 있어야 돼? 증인이 있어야 되겠죠. 증인이 없이 두 당사자끼리 이걸 했다고 하면 나중에 시비가 걸릴 때 판단 불가해요. 그러니까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이 한번 거기에 증인이 있어서 거기다 사인을 해야지 이게 저 계약이 객관적으로 이제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증인이 누굴까라고 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증인은 누구예요? 누굴 불러다 놓고 증인을 삼겠어? 아무도 못하죠. 그죠? 그래서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 천지.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 맹세한다 할 때 그 맹세의 크고 위대함을 표현할 수 없으면 뭐라냐면 천지신명에게 맹세한다 말 쓰죠. 하늘과 땅에게 증인 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거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사람은 조금 살다가 말고 그 보고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제한돼 있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이 계약을 그래도 전체적으로 포용하고 그거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만든 것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면 하늘과 땅이야. 예? 하늘처럼 높고 땅처럼 넓은 거예요. 그게 증인이야. 그러니까 그 증인이 하늘과 땅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 최고의 증인 내지는 그야말로 불러댈 수 있는 제일 신빙성 있는 증인을 갖다 불러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에 있어서 첫째는 우리 성도들의 눈이에요. 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하나님 섬긴다 했잖아요. 그럼 뭐죠?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대부분. 병든 사람은 병상에서 세례를 주지만 보통 경우에는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누구냐? 증인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딴 생각 나고 또 이럴 때는 증인들의 눈을 생각해야 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 했지.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지. 예? 교회 섬기기로 했지. 교회 섬겨야지.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증인들의 눈이 있어. 자, 증인 중에서도 제일 강력한 증인이 누구냐면 세례를 베푼 저예요. 그러니까는 뭐가 의심스러울 때는 저한테 와야 돼. 내가 도대체 예수 못 믿겠다고 때려치고 싶다 그럴 때는 저한테 와야지 풀어줘. 아시겠어요? 증인 마음대로라. 그게 증인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 있는 거야. 증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예수 믿는다 했잖아. 그래서 세례 줬잖아. 뭐가 어떻게 됐어? 그렇게 해서 증인이 있는 거예요. 저도 있고 우리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저 황룡산 올라가서 내가 무슨 짓을 할까? 아니면은 뭐 저쪽에 직장 나가서 내가 무슨 짓을 할까? 사실 잘 몰라요. 제가 따라다니지도 않고 우리 교인들 따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하나님이 보신다 이제. 그럴 때 뭐냐면 하늘과 땅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꼼짝 없어. 그러니까 둘러대거나 변명하거나 나는 그런 거 계약 맺고 약속한 거 없어요. 이런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지키려고 생각을 해야 되지. 그걸 번복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지키려고 생각을 해야 되지. 그걸 번복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 결혼식 뭐 하러 해요? 둘이 살아보지. 결혼식 증인들 앞에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혼 깨지 마라 그래요. 여러 증인들 있잖아. 예? 호텔 가서 한다고 결혼식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호텔이 증인입니까? 호텔이 무슨 증인이요? 목사님이 증인이지. 목사님 증인이 아니지. 하나님이 증인이지. 그 결혼하려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 옆에서 해야 되겠지. 싫어요? 둘 사이에 계약 맺은 것 중에서 그 계약을 성립시키려고 하면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증인이 중요하잖아요. 그 증인이 누구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한 그릇 떠놓고 결혼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야 너희들이 봐라 얼마나 지금 이 둘 사이의 계약을 잘 못했는가라고 할 때 첫째는 증인 있냐 없냐 얘기예요. 그러니까 증인을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인을 불러다 놓고. 자, 그래서 2절에 가서 말합니다. 2절에 가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관계냐라고 할 때, 자, 2절.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자, 이 교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맺은 약속, 언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은 뭐처럼 내리고,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그러니까 비와 이슬이다, 그죠? 또 이슬을 보니까 또 참이슬 생각해가지고 소주 생각하시면 안 돼. 자, 비의 두 종류가 있는데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수 위에 단비 같다 했어. 비는 두 종류. 성경에 보면 가는 비, 단비 그래요. 가는 비는 뭐예요? 보슬보슬 오는 비야. 단비는 뭐예요? 콱 쏟아지는 비야. 폭우에 해당하는 건 단비예요. 자, 그러면 단비가 제일 세고 가는 비는 조금 오는 거고 가는 비도 안 되는 게 뭐지? 이슬비지, 이슬비. 이슬은 오는지 안 오는지 몰라. 근데 가보면은 물방울이 송송송 맺혀 있다, 이슬이. 그래서 비가 없는 곳에서는요, 이슬로도 농사를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수분이 이슬이에요. 가는 비, 단비. 자, 요 세 종류가 뭐예요? 수분이에요, 수분. 수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이 들어가면 뭐냐면 생명이 생겨. 곡식이 자라고, 채소가 자라고, 생명체가 자랄 수 있는 게 이 비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어떨 때는 이슬비 같이 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와서 은혜를 콱 받겠다는데 소낙비만이 능산 아니에요. 비만 왔다면 소낙비 내리면 어떻게 돼? 이슬비가 와서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를 정도로 오지만은 그래도 말씀이 속속 들어간다고. 아멘? 그때도 주무시면 안 돼. 근데 예배 시간에 와서 내가 뭘 들었지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 이슬비가 들어간 거예요. 이슬비가 안 내리면 이슬도 없으면 진짜 죽습니다. 근데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슬비가 삭삭 오면 거기서도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거야. 이슬비 같은 은혜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서 살아가는 백성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수분인 거예요. 그걸 먹고 살아가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것은 일단 간에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 먹어야 돼. 읽고, 듣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암송하고, 그거를 계속 해야지 그게 때로는 이슬비가 될 수 있는 거, 때로는 필요하면 단비가 와야 돼요. 비가 많이 와야 될 때는 확 와야 돼. 어쨌든 간에 그 말씀이 생명력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는 말씀으로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됐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말씀과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돼.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결혼 그러면 정조를 지키라 이게 중요한 것이지 결혼 그러면 당신의 연봉이 얼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결혼할 때 그런 거 썼어요? 그런 거 쓰시면 안 돼. 내가 연봉이 얼마니까 그거 해주겠다든지. 그래서 보통 이제 남자들이 철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시집와라. 그러면 뭐 5년 동안만 고생하고 10년 동안 고생.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주례사에서 한 적이 없어. 주례할 때 그런 거 한 적이 없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둘이서 부부로 사랑하며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만 했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약의 이행사항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 말입니다. 증인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지? 약속했지? 약속이 이슬비와 단비와 가는 비지? 말씀대로 그렇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마땅한 태도는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절에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위엄을 돌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굉장하시다. 하나님 높으시다. 하나님은 정말 착하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예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첫째 예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거가
하나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건강한 모습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한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를 하지 않는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 거죠. 강아지를 찬양하고. 예? 개 데리고 와가지고, 뭐, 길거리 가다 자랑할 거 되게 없는가 봐. 그러면 개 끌고 나와서 막 개 자랑하는 거야. 정신없어. 거기 사람들 서 있는데 둘이서 만나가지고, 뭐, 당신 개는 뭐예요? 내가 볼 때 그래. 지나가면서 볼 때 그래. 뭐냐고. 개지 뭐야. 근데 뭐라고 또 설명을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얘는 뭐 어떻게, 개도 막 미용합니까? 뭐 어떻게 꾸몄어?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 막 하는 것 같더라고. 하거나 말거나 난 가는 거지. 그렇게, 그 다음에 또 뭐지? 그 다음 뭐 이렇게 화초 키우는 사람은 화초를 이제 이렇게 위엄 돌리잖아요. 야, 네가 꽃이 피었으니까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물도 주고 거름 주고 막 하잖아. 예? 그 다음 또 뭐예요? 자기 자식 찬양하죠. 우리 딸이 어떻고, 우리 아들이 어떻고, 그거 막 하지. 그 다음 뭐예요? 돈 자랑. 돈을 찬양하고 돈을 막 전파하잖아. 돈 벌어, 돈 벌어. 이래가 막 돌아다니면서 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뭡니까? 돼지머리도 찬양하지. 야, 죽은 돼지야, 나한테 복을 좀 줘. 이러면서 가서 막 빌고 막 하잖아. 그러니까 다 그거라니까. 예? 우리가, 이번 토요일이 31일 돼가지고 1일 넘어가는 송구영 씨 첫날 첫 시간이 딱 주일 1일 그 시간이에요. 그러면 또 난리 나는 거야. 사람들이 또 막 뭐 해맞이 간다고. 예? 행주산성에 뜨는 해를 본다 해가지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가실 필요 없습니다. 예? 또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해를 찬양하고 달을 찬양하고 그 할 거 없으면 뭐예요? 요즘은 좀 덜한가? 일본 아줌마들이 누굴 좋아했어? 예? 배용준. 배용준 늙었죠? 요즘 좀 조용한 것 같더라고. 조금 더 좋아야지 우리나라 좀 많이 생기는데, 그죠? 그러니까 또 가서 또 그래. 배용준 좋아가지고 그러고. 또 배용준이 또 늙으면 또 뭐 송중기를 좋아합니까? 뭐 그거 또 막 그러고.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이렇게 막 높이고 찬양하는 걸 만드는 거야. 그게 없으면 못 사는 거야.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야, 내가 파트너인데 나를 보고 나에게 이거 경배 찬양과 이런 걸 드려야 되는데 니들이 하는 게 뭐냐 지금.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있으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멘? 그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일단 예배가 서야 돼.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예배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생각해보니까 돈이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자식이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또 이건 막 주름살 피러 가는 거야. 어차피 주름살은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피세요, 대충. 예? 너무 많이 피면 안 돼. 그러가 뭐 그거 하러 가고 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생활 될 리가 있어, 없어요? 없어. 충성을 못 해. 부부간에도 서로 잘 살려고 하면 상대방을 인정하라고 높여야지 잘 살지. 남편은 돈 벌어주는 뭐 막 자판기고 기계다 이리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 서로 높여야 돼. 높여야지 관계를 잘 끝까지 좋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높여야 되는 거야. 부부간에도.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높이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찬양하는 그 이상 뭐가 있어요? 그게 정상이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백성 아니냐 얘기죠. 증인 불러다 놓고 우리가 원래 시작했잖아 이렇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계약 맺은 파트너가 누구냐면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자, 4절입니다. 4절 봅시다. 그는 반석이시니 누구? 여호와 하나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 맺어서 섬겨야 되는 하나님은 표현하기를 반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반석. 반석이라는 얘기는 돌로 된 산이죠. 돌로 된 산, 큰 산. 반석.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자, 반석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거예요. 완전하고,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하나님을 표현할 때 반석이라고 표현했는데, 자, 반석이라는 말은 왜 썼을까? 반석 아닌 거를 염두에 두고 쓴 말이에요.
반석 아닌 걸 염두에 두고 쓴 말이에요. 그러면은 견고한 돌로 된 산 같은 거 아닌 게 뭐냐 하면 모래하고 푸석푸석한 자갈밭 이런 거겠지. 그죠? 자, 그래서 이 광야 사막에서는 바람이 한번 쫙 불고 가면 어떻게 돼요? 길이 있던 것도 없어지고 또 새로운 길이 나고 막 이럽니다. 모르시죠? 사막에 안 살아봐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한강이라 해가지고 여기 한강에 보면은 88도로도 있고 이쪽에는 이 자유로가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요거 옛날에 이런 거 하기 전에 어떻게 했죠? 그냥 물 가는 대로 한강이에요. 그래서 한강이에요. 큰 강이에요, 큰 강.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물은 얕은 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김포로 갔다 왔다, 어떨 때는 송포로 갔다 이런 거예요. 그 지금 이렇게 물길을 만들어서 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강제로 지금 보내는 거예요. 물은 그냥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낮은 데로. 그 가다 보면 또 막 쌓이잖아요. 그럼 높아지잖아요. 한강이 여기보다 높은 거 아시죠? 한강 바닥이 요 평지보다 높아요. 처음 듣는 얘기. 이게 한강 바닥이 모래가 쌓여가지고 평지보다 높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을 치수 다스리기 위해 가지고 뚝으로 막아가지고 높지만은 뚝을 쌓아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물이. 우리는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얌전하게 가는 줄 알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강제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사막에는 뭐냐면 모래가 바람 불면 와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놈은 오늘 여기 있다가도 내일은 없어지고 이런 거예요. 바람 불면 모래산이 생겼다, 모래산이 없어진 나중에. 근데 뭐예요? 바위산은 어제나 오늘이나 100년이나 1000년이나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표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맺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생각할 때 뭐 모래성처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오늘은 있다가 없다가 일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못 섬기지. 만약에 우리 남편 그랬는데 남편은 반석이라 그러면 괜찮죠? 남편은 다 반석이에요? 집사님 볼 때 반석이에요? 김은희 집사님 남편이 반석이에요? 자신이 없어. 변 집사님 남편이 반석이에요? 여긴 더 자신이 없어. 그럼 모래처럼 그러면 어떻게 믿고 살아? 오늘 밤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밖에 나가서 뭘 하는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반석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견고하고 변함이 없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 진실하셔. 겉으로는 막 이렇게 막 웃는 척하는데 속으로는 막 화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속이나 겉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한 번 말하면 내일도 말하는 거고 100년 후에도 말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당사자로서 표현할 때 제일 적합한 게 뭐냐면 반석이지, 바위산이지. 그러니까 이 모래처럼 왔다 갔다 하는 종자들이 뭐냐면 우상이요. 우상이라니.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 비교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 얘기죠. 그래서 뭐 배고프면은 뭐 줘 그러고 아프면은 뭐 고쳐줘 그러는데 우상 섬기는 사람 그런 거예요. 품목들이 너무 많아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품목들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아쉬운 데로 가서 다 끄집어내는 거야. 애들이 소꿉장난할 때 인형 같은 거 가지고 놀잖아요. 인형 같은 거 가지고 노는데 보면은 필요한 데 따라 다 나오잖아. 무슨 인형 필요하면 갖다 놓고 무슨 인형 필요하면 갖다 놓고 그러자.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건 그런 거라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대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손으로 주무르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반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서 언제나 똑같구나, 언제나 진실하구나 이래야지 우리가 성립이 되잖아요. 계약을 섬기는 게. 우상 섬기는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한다니까. 우상 자체가 어제 했던 말을 나는 모른다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그럼 믿을 만한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는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합당한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반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은 변경이 없이 그대로 이행되는 믿을 만한 영원토록 그런 약속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어떻게 되죠?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안 되겠죠? 한 마음으로 충성한다 해놓고 돌아서 가지고 딴소리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왜 하나님 반석이 안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반석으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소유 이런 거를 가지고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는 하나님 반석이라 그래. 근데 내가 좀 병드니까 하나님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건강할 때도 반석이고 하나님은 내가 병날 때도 반석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시험 당한 욥이 그런 시험 당하잖아. 욥이 사탄이 와서 그러잖아요. 욥 별거 없다고. 자식을 열이나 줬으니까 그런 거지. 자식 다 죽어봐라. 하나님께서 물질 주셨으니까 욥이 저런 것 같지만 물질 다 걷어가봐라 어떻게 되는가. 욥이 아주 배반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라고 막 고자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반석이라 그러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반석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건강과 나에게 주신 자식과 나에게 주신 돈과 나에게 주신 이런 집을 가지고 반석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못 섬기는 거예요. 그거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소유물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반석이라 했지 하나님이 우리 주신 물건들이 반석은 아니잖아. 우리가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잘못되고 깨지는 거 그런 겁니다. 내가 볼 때 정말 우리 남편은 반석이야. 그러니까 남편 자체를 반석으로 믿어야지 결혼관계를 신실하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머리카락 빠졌어. 예? 직장에서 잘렸어. 그러니까 반석이 아니야. 이렇게 나가면 안 되지. 그건 아니죠. 여기 사람은 멀쩡하다니까 그대로.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여건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던 남편은 남편이 아니라 남편의 직장이나 남편의 머리카락인가 보다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이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이 그래서 하나님 옆에 바로 못 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반석이라고 그랬으면 하나님 그분은 반석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내밀었던 이런 겨울 되니까 추워서 못하고 여름 되니까 더워서 못하고 가을에는 단풍 보러 가서 못하고 봄에는 꽃구경 가서 못 가고 그럼 언제 오는데? 못 오는 거 아니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은 하나님 믿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고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질됐고 어떻게 그릇됐는가에 대해서 고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말하자면 하나님이 고발하게 되는데요. 자,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이죠. 언약 백성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니 악을 행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도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약속이라고 하는 건 항상 파트너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잖아. 하나님은 반석이니까 이상이 없죠. 동그라미죠. 예? 하나님은 동그라미요. 변질이 없었어요. 약속한 대로. 하나님 백성은 뭐예요? 악을 행하니 갑자기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야. 그러니까 여기가 변질된 거예요. 문제가.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신앙생활을 점검해 나갈 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 되고 나에게 문제 있다 해야 돼요. 내 탓이라 해야 돼. 계약관계를 이행해 나가는데 뭐가 잘못됐을 때 우리는 항상 상대방에다가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누군가를 보세요. 상대방이 하나님이요. 상대방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무슨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니까. 예? 교회하고 나하고 관계를 볼 때, 목사님하고 나의 관계를 볼 때, 내가 셀 리더들하고 관계를 볼 때 항상 우리가 내가 어떤 면에서라고 하는가 거기를 우리가 중점으로 봐야지 내 눈에 들 뻔히 있는데 상대방이 티끌 가지고 자꾸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전부 다 잘못된 길로 가거든요. 더군다나 그 대상이 하나님이다 할 때는 우리는 무조건 손들고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짝이 누군가 알아갈 때 하나님은 흠없는 분인데 하나님의 짝이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다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하나님의 그 파트너로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6절에 이와 같이 탄식을 합니다.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러니까 계약을 맺은 백성이 당당하게 거기에 이행해야 되는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리석고 지혜 없어. 너희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것이 그 정도로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거는 고발인 동시에 뭐예요? 탄식하는 고발이에요. 너희들이 뭔가 잘못돼 있어. 근데 너무너무 이건 경우가 안 맞는 거야. 잘못된 거 아니야?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보답할 수 있지? 남편이 그렇게 신실했는데 어떻게 부인이 그럴 수가 있지? 부모는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그 자식이 부모한테 그럴 수 있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베푸신 것이 있는데 어떻게 그 백성들이 저렇게 악해져가지고 삐뚤어져가지고 저럴 수 있지? 그 얘기예요. 자, 하나님 그는 내 아버지시요. 아버지.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은 아버지다. 이제 아버지다. 너를 지으신 분이고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100%는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가지고 자유해가지고 해방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하는 데 있어서는 100%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겁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먹을 거 입을 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몽땅 다 베푸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혜택을 받으며 살아왔어. 우리가 부모하고 관계를 볼 때 그래요. 아무리 잘난 자식이라도요. 자기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100% 부모의 품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 확실하죠? 뭐 석가모니는 그랬나? 세상에 딱 나와서 뭐 유아독전, 천하 유아독전이라 그랬는데 그런 거 없어. 다 나와가지고 젖달라 그러고 기저귀 갈아주고 걸음마 해가지고 그렇게 다 키웠지 자식 중에. 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받은 바 이 혜택을 생각해 봐라.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 이 모습을 하고 있는가. 이거 하나님 앞에서 다 받은 거 아니냐 그죠. 근데 지금 너희들의 모습 보니까 뭐냐면 이거는 탕자고 배은 망덕한 사람 아닌가 얘기입니다. 지금 이 모세의 노래는요 결국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근본적으로 지켜야 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삐뚤어진 것에 대해서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10가지, 100가지를 잘하면 좋아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자식된 도리로서요.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부모님한테 가서 막 이렇게 재롱도 떨고 또 막 안부 전화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다 잘하면 좋지. 근데 그거 잘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부모님의 마음에 예를 들면 못 박는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야. 예?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남편이 이것도 저것도 다 잘해주면 좋고 부인이 이것도 저것도 다 잘해주면 좋지. 근데 뭐라고? 혼인의 순결을 지켜야 돼. 이런 거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재주가 많고 재롱을 떨었어요. 이거보다도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럴 수 있느니라고 하는 이거 하나 안 걸리면 된다. 그러니까 100가지 잘하는 것보다도 한 가지 해서는 안 되는 거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게 가장 근본이에요. 그게. 그래서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아리랑 고개가 있네 넘어가네. 힘드니까 아리랑 고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이것만큼은 내가 최소한도로 그럴 수가 있겠니? 너희들이 이렇게 보답할 수 있어?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께 보답으로 이걸 주는 거야? 이건 배은망덕이지? 라고 하는 거 가슴 아픈 서연 만들지 않아요. 가슴 아픈 서연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는데 이거는 못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그랬죠.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의 개수라고. 그렇지만 지금 뭐예요? 바울은 지금 죄인의 개수가 아니죠. 100가지를 잘하는 것으로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가지
하나님 아니에요라고 하는 건 하면 안 된다. 최소한도로 이거를 지켜야지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면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자녀인데 자녀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거는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최후의 마지막에 허물을 가지고 나가는 건 안 된다.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미련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최후에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시고 만드시고 지금까지 입히시고 다 해놨는데 최후의 모습을 볼 때 이거 하나만큼은 하면 안 되는데 이것조차라도 그렇게 해버리면 어찌 될까라고 하는 마지막 탄식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멘?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그 계약 관계를 파괴시키고 찢어버리는 관계, 우리가 좀 허물이 있더라도 돌아갈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마지막에 산산이 찢어놓고 내 신앙의 양심이 파손하고 교회가 엉망이 돼버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송두리째 그냥 걷어차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자. 우리가 교회 섬기면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때로는 이슬비처럼 때로는 가는비처럼 그런 은혜도 우리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나중 가서 아쉬울 때 보면요, 하나도 안 받았다 그러고요. 부모한테도 그래요. 부모가 자식한테 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근데 나중 가서 딴소리 할 때 그래요. 부모가 대해서 뭐 해주냐 이러네. 해준 게 엄청 많지. 집 사주는 건 못했는지 몰라도 해준 게 많지. 예? 부모가 자식 먹이려고 고기 안 먹고 네 먹으라 해가지고 준 거 자식들 기억이 납니까? 자식들이 젖어서 먹은 거는 기억이 나냐고. 예? 소 팔아가지고 서울 보내서 공부시키고 그 기억하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공부한 줄 알지만은 부모는 소 팔아가 자기가 소가 됐잖아. 근데 자식은 그걸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 가서 그런 거예요. 그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는 완전히 엎어가지고 부모가 해준 게 없다고 하고 교회가 해준 게 없다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없어서 내가 딴 데로 간다 하고 그런 지경에 도달했다. 자,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모세가 설교하고 설교하는 중에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 형편 잘 아는데 뻔하다. 내가 죽고 나면 세대가 지나고 나고 세월이 지나고 나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누구냐 그럴 것 같다. 그러니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도록 해라. 하나님이 우리의 계약 당사자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은 흠없다. 반석이다. 그런데 우리가 반석이 아니라 모래덩어리라 먼지덩어리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중심 잡고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 앞에만 충성하고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하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해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섬기는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신앙의 양식이 되어서 흔들려도 바로 서고 넘어져도 바로 서고 엎어져도 바로 서고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하게 경주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과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